샬롬 12월 9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같이 암송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예, 오늘은 역대하 9장, 유다서 1장, 스바냐 1장, 누가복음 23장을 대답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9장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질문들로 솔로몬을 시험했지만 솔로몬은 모든 물음에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와 그 나라의 영광을 보고 넋을 잃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했죠. 솔로몬의 대답은 단순한 지식을 막 과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증거하는 그런 현장이었고, 이방 여왕으로 하여금 참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든 선교적 대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질문에 지혜롭게 대답할 때 그 대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진정한 대답의 능력은 인간의 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유다서 1장으로 갑니다. 유다는 거짓 교사들의 위협 앞에 선 그런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는 원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려 했지만 급박한 상황이 그를 다른 대답으로 이끌었습니다. 유다의 대답은 단회에 주신 믿음을 위해 싸우라는 권면이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에 스며들 때 가만히 침묵하는 건요, 동조하는 것이 되는 거죠. 유다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참된 진리를 분별하고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촉구합니다. 이 편지는 위기의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죠. 성도는 진리 앞에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대답하되 긍휼과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스바냐 1장으로 갑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선포합니다. 그 대답은 심판이었죠. 백성들은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으며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무관심과 불신앙에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다는 선언은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는 분임을 증거합니다. 심판의 대답은 두렵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언약적 신실하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반드시 대답하시는 분이시며 그 대답 앞에서 우리는 회개로 응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9절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의 언어, 침묵의 대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대답해야 할 순간이 오면은 본능적으로 이 자기를 좀 변호하는 그런 좀 경향이 강합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요. 생사가 걸린 법정에서 침묵을 하셨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단 한마디, 네 말이 옳도다. 라고만 하셨습니다. 이후 대제사장들이 쏟아내는 그런 고발 앞에서는 아무 말씀도 하질 않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이걸 보면서 기이하게 여겼고, 헤롯은 기적이라도 볼까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끝내 입을 여시질 않았습니다. 그럼 뭘까요? 예수님의 침묵은 패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패배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하늘 군대를 부를 수 있으셨고 한 말씀으로 고발자들을 물리칠 능력이 충분히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침묵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침묵 안에 우리를 향한 대답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모든 인생들은 오랫동안 하나님께 질문해 왔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고통이 있습니까? 왜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이 모든 질문에 하나님은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대답하신 거예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는 행동으로 대답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곧 십자가를 향한 예였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겠다라는 동의였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겠다라는 사랑의 결단이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대답하라고 요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며 묻고, 때로는 우리의 가치를 시험하며 캐묻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이건 이거다.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보면요. 말의 대답보다 삶의 대답이 더 강력함을 보여주셨어요. 자신을 낮추고 사랑으로 섬기며 끝까지 신실하게 걸어가는 것. 그것이 세상이 반박할 수 없는 대답인 것이죠.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신문받는 자리에서도 심판자의 위엄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짧은 대답, 네 말이 옳도다. 그 진리의 선언이었죠. 예수님은 이 땅의 그런 정치적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이심을 고백하신 거예요. 그 나라는요, 권력으로 세워지지 않고 사랑과 희생으로 세워집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심으로 그 나라의 왕다운 면모를 보이신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대답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수많은 질문과 요구가 쏟아집니다. 중요한 것은 말의 유창함이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대답, 사랑으로 증명하는 대답, 꾸준한 그런 신실함으로 드러나는 대답이 참된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때로는 침묵할 줄 알고 때로는 담대히 진리를 말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침묵 뒤에는 부활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대답 뒤에 빈 무덤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언제나 최종적이며 승리입니다. 우리도 이 대답을 믿고 이 대답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실천상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오해와 비난 앞에서 즉각적으로 뭔가 변화하기보다도 잠시 멈추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번 주 누군가의 질문에 막 논리적인 대답으로 막 말로 반박하는 그런 것보다는 행동으로 대답할 기회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섬김과 배려가 가장 강력한 신앙 고백이 됩니다. 셋째는요, 매일 하루를 마감하며 오늘 나의 삶은 어떤 대답이었는가? 이거를 한번 묵상하시고 내일은 더 나은 대답으로 내가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없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모든 질문에 대답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어떤 말로써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삶으로 시간 속에서 행동으로 그렇게 삶으로 대답하게 하시고 침묵해야 할 때와 또 대답해야 될 때를 잘 분별하고 구별할 줄 아는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대답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세상의 소망의 이유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